제목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벌써 15장까지 왔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누이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이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옳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본문 2절에 바다라고 하는 말 나오죠. 그리고 3절에는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바다와 모세의 노래. 그러면 어디를 생각하면 됩니까?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그렇죠. 홍해 바다죠.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그죠? 그의 이름의 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의 수, 네? 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이름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수. 그죠? 이 이긴 자들이 바로 그 이름의 수, 짐승의 수를 666이죠.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은 자들이, 그죠?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긴 자라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더러 싸워서 이겨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긴 자, 이기는 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는 영역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캡틴이구나, 최고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가 있습니다. 주와 함께. 앞에 주가 있어요. 주와 함께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글자로 읽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바다와 모세의 노래, 출애굽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세상으로부터의 탈출, 엑소더스.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은 자기의 의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누구의 공로로만 된다?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만 이 죄악된 세상, 진노의 세상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자, 바다는 무엇이고 불은 뭐죠? 불은 심판이죠.
불은 심판이고 바다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죽음이잖아요. 그죠? 바다는 죽음의 뜻이 있습니다. 이중적인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이 보기에 불이 섞여 있는 이 유리바다는 그 누구도 살아서 건너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밑바닥에 깔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이를 먹든지 뭐하든지 결국은 다 죽는다. 어쨌든 끝에는 죽는다 라는 것을 유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직접적인 관련이 자신과 없으면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가자 지구에 저렇게 수만 명이 죽어도 텅텅 울어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울지 않습니다. 왜요? 왜 울지 않습니까? 어차피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돈 많은 사람도, 지식이 많은 사람도 언젠가는 나도 죽는다. 이런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둘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해 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중에 나는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것은 없다. 하물며 인생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지으신 창조주의 뜻을 담고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죽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네? 죽음, 우리 모두 죽음으로 가지만 그 죽음,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후반부를 보시면 아담을 잠재워 아담의 갈빗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그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건네줘서 자기의 아내 하와가 건네줘서 아담까지 먹게 합니다. 누가 줬어요? 하와가 줘서 먹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아직도 사람들이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얼굴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 하나 없이 인간은 다 죽잖아. 굵고 짧게 살자. 아니, 나는 가늘고 길게 살 거야. 그럽니다. 이 생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을 아담에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밑바닥에 깔려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인간에게만. 히브리어로 네세마트하인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불어 넣으셨습니다. 누구한테만요? 인간에게만.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그러면 숨쉬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고, 인간 외에 숨쉬는 모든 존재, 예를 들어서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다 없다?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네페시 하야는 뭐가 되었다?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네? 이게 아담이고 이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영생합니다. 영생. 어디에 들어가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생합니다.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영생, 이 영생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불심판 속에서의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죄와 상관이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 사는 것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영생하겠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는 지옥에서 영생을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이걸 세상이 모른다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아담은 이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아담은. 네? 어떻게 해서? 왜? 창세기 2장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자기가 하와로부터 건네받아서 먹는 순간 알고 먹었을까요? 모르고 먹었을까요? 알고 먹는 거예요. 알고도 먹는 거예요. 네? 알고도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말이 뭡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된 뜻이었다는 것을 아담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려면 마지막 아담 예수가 오셔서 그를 살려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복된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자가 아담에게 먹였기 때문에, 자, 여자가 아담에게 먹였습니다. 자, 근데 여자는 성경에서 뭡니까?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에베소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알겠습니까? 하와가 범죄한 것을 남편이 책임을 지는 모습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와는 선악과를 아담에게 먹이는 모습으로, 그게 뭔 뜻입니까? 자신의 죄를 아담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으로, 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모습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창세기에서 이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이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나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을 끝! 내 인생 끝! 내 생명 끝! 그럽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죽음을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도 짓기 전에 이미 인간은 어떤 존재? 영생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죄도 짓기 전에 인간은 끝이 아닙니다. 네? 죽으려고 해도 죽어질 수가 없는 존재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출애굽기 14장 봅니다. 한 개 분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오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국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국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명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리고 15장 1절로 넘어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맑아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게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두가 눈으로 똑같아 보이는 그 홍해바다를 건넌 후 모세가 손을 뻗으니까 그 홍해길이 물로 덮이면서 애국 군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왜? 강하고 날쌘 그 애국 군대가 저런 노예 이스라엘 저런 놈들도 지나가는데 홍해를 건너는데 우리가 못 간단 말이야?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이란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인간은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우선 세상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은 첫째, 건강이죠. 건강. 네. 첫째, 세상은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돈. 네? 방색한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김혜신 원사님. 방색한 화장실 2개 딸린 거 구하려면 이거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돈하고 눈이 뒤집어집니다. 자, 이제 돈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명예와 권세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삽니다. 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우리는 이런 생존 말고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고통에 신음하며 그 속에서 영원히 존재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두려움을 우리는 알고 사는 자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피조물 인간편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도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런 자가 불과 바다, 심판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것을 은혜로 건너서,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건너서 이제는 죽음과 심판이 기다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건너서니까 이제 건너편에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주셨는데? 4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일하시면 그 일하심은 어떤 성격을 가진다? 영원성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그 일의 성격은 영원성을 가진다. 중간에 변경이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안 된다. 자살을 해도 안 됩니다. 자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야곱과에서 로마서 9장에 나오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안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예?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면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예? 야곱의 일생과 에서의 일생을 세상의 눈으로 평가를 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이 세상 저울로 저울질을 하면 에서와 야곱은 서로 정반대입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의 고백대로 자기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고백대로 자기 자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이 자기 자식 요셉이 애굽의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130년의 인생을 험하게 살았나이다. 험한 인생을 살다가 지금 바로왕 네?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 앞에 왔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세상에 고백한 말입니다. 네? 세상에서 존재하는 존재 방식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또 야곱 싫죠. 절대로 에서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은 이해하네. 전부 다 에서가 되려고 합니까? 네? 우리는 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망할 세상, 불로 심판할 세상에서의 존재 방식이 야곱처럼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에서처럼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쪽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야. 이렇게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해 놓은 길로. 응?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부모 앞에서 효도하고 떵떵거리고 자기가 거느리는 사병이 몇 명요? 에서가 400명이나 되고 야곱이 형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니까 동생아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뒤를 봐봐. 400명 보이지? 네가 그런 거 안 줘도 내가 살만하잖아.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에서의 후손들인데 이스라엘을 사사건건 괴롭히는 강대한 나라로 등장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건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유명무실한 존재라니까요. 아멘?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는 사기꾼으로 세상에서는 가장 험한 인생을 산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존재입니다. 이 비밀을 성도는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 앞에서 꼬드기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물질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지식과 잘남을 가지고 안 까본단 말이에요. 성도는 그런 걸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너무나 잘 안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불탈 때 함께 없어질 것에 대해서
유한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것을 가진 자가 이런 감격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한한 것 앞에서 무한한 것을 가진 자의 감격,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허무로 끝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이다 라고 하는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아벨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허무입니다. 허무. 그런데 가인, 은혜 밖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가인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축복인 줄 압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솔로몬의 족보 맨 위에 올라오면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이 타고 올라가면 이 아벨의 이름 속에 세상의 헛됨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헛된 곳입니다. 성도는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귀있을 그릇으로 지음을 받은 자가 있고, 여러분입니다. 대부분은 천있을 그릇이다. 천있을 그릇은 세상에 그냥 그대로 저거 잘난 대로 내버려 둔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사랑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본문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으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신분이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의 고역을 견디지 못해서 부르짖으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은 이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건져내셨는데 그렇게 홍해도 건너게 하고 날쌔고 용감한 애굽 군대도 다 죽이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정작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였습니까? 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습니다. 네? 왜요? 고생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으면 젖과 꿀에 흘러가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을 줘야 되는데 왜 광야로 갔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며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줄을 긋고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줄을 긋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단한 광야 40년 동안에 이 출애굽 1세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결국은 이 옛 사람을 다 먹고 죽여놓고
광야에서 새 사람으로 입힌 출애굽을 한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고 출애굽 후 태어난 2세대. 자, 민수기를 나중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그때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계수하라 했을 때. 자, 네,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숫자가 얼마였습니까? 장정만 60만이었잖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암문자에서 들어가서 회개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출애굽할 때 60만 명. 자,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의 숫자가 계산했을 때 얼마였죠? 똑같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나왔을 때와 똑같이 장정만 60만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광야 이야기입니다. 광야 이야기.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장정 60만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장정이 60만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다는 말은 옛 사람을 다 벗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고 살고 가나안. 아멘? 그러면 왜 광야에 두셨는가? 신명기 8장 4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왜 광야에 데려다 놓았다고요? 자기 자식을 징계할 기간으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러잖아요.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새벽부터 막 금요철에 막 돌아다니죠. 기도원도 돌아다니고.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왜 광야에 두었는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말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으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곳으로 하나님은 광야라고 하는 이 세상 이곳에서 자기의 백성을 두셨다. 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계시고 왜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고 거친 인생을 살고 험한 파도를 헤치고 사는 이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에 길들여지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잘되고자 하는 이 세뇌된 생각을 버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벗어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옛사람 옛것을 벗어버리는 시간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불로 심판할 유한한 것들, 이 유한한 것에 영원한 것을 연결시켜서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러고 싶은가 그 말입니다.
그건 혼합입니다. 혼합. 연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희생으로 완전히 구원해내신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게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 아닙니까? 벌써 건너온 자들이죠. 그 유리바다에 불이 나 있으니까 누가 또 건너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신 자들만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불이 나 있잖아요. 그럼 못 건너오잖아요, 이제는. 네? 근데 건너온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본문에서 어떤 말로 대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아들의 피로 그저 구원함을 입은 자들의 말을 본문 2절에서는 어떤 말로 쓰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죠? 구원받은 자들이죠. 우리.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문구를 가지고, 그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666. 이 표를 못 받으면 매매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혹시 전 세계가 공산화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유진영이 미국이 망하고, 네? 전 세계가 공산화가 되면 혹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개인 생각입니다. 666, 이 표를 못 받으면 자, 매매도 못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사지도 못하고, 정말 큰 문제죠. 정말 큰일 날 문제 같은데, 사실은 이거 걱정할 문제입니까? 이런 건 성도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겁니까?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천지, 구천지, 별천지, 새천지 같은 그런 곳에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14만 4천 원에 빨리 들어와 있는데, 아니? 지금 다 차간다? 이제 한두 명만 남았다? 불안합니까? 자, 불안하신 분, 손 들었어요. 불안하신 분, 네? 이런 곳에 들어가서, 아, 그래? 그러면서 막 머리 깨지게 막 밝힐 정도로 몰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종교 사기꾼들의 말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이기심 속에 성도를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속아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벌써 30만 명이랍니다. 우리한테 10%만 떼줘도 우리 벌써 3만 명의 성도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인간의 노력과 정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된 겁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성령.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게 새 생명, 의인입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한 말이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 믿음이 있는 그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하나님 직접 부른 사도. 그 바울이 자기의 그 사람, 하나님 직접 자기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사람, 자기의 육체, 자기의 육을 보고 자기의 육의 그 존재를 보면서 고백한 말이에요. 네? 이 육은 도대체 그렇지가 않네. 그러니까 성도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신 자는 자신의 육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잿덩어리인가를 매일 보고 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내가 고쳐서 새롭게 수선해서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안단 말입니다. 그
그럼에도 여기 육체에 거룩한 종교 행위를 담아가지고 거룩한 채 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믿어. 주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할 테니까 내만 믿어줘. 그 말입니다. 성경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런데도 이 주님을 못 믿는단 말이에요. 입으로는 예수 말을 하면서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돼. 주여 했는데 불안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했으면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육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여 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를 죽여 없애서라도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을, 이름을 지킬 거 아닙니까? 또 아멘 안 나오죠? 또 여러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인이 할 일이지 종이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주인이 할 걱정을 여러분이 합니까? 주인이 해서 안 되면 주인이 우리 죽이시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주인이 할 일이지. 성도는 흔들릴 수 없는 반석 같은 주인 안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은 주인 대신 주님이 알아서 할 것들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진노의 강을 걷는 자로서의, 벌써 우리는 건너왔잖아요. 건너온 자로서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래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요, 항상 기쁨입니다. 여러분, 가늠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가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것, 그게 가늠이에요. 하나님보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무조건 가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행위다? 가늠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우상노름이라는 것입니다. 절에 가는 게 우상이 아니라, 그런데 막 절에 가서 또 부지르고 거짓하거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삶이 가늠이요 우상노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망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 끌려다니느냐 하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32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삼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며 모세가 우리처럼 처세술을 부렸더라면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왕실에서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에서 얼마나 호의호식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민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좋게 여겼더라. 왜 이런 건 본받지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본문 4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따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 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진리의 말씀이 유기적으로 흘러넘쳐서 진리의 생명을 서로 공급하고 공급받는, 서로 주고받는 이 은혜가 넘치는 생명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직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습니다. 주 외에는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삶에 우리의 남은 나그네 삶에서, 고난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자성합니다. 찬송가